케네스에겐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202강입니다. 제목은 교회의 치유사역은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교회의 치유사역은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요절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도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모두 치유받으시고 금년부터는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201강에서 교회마다 치유학교를 개설하자, 교회마다 치유학교를 개설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강의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참 매우 궁금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통합 측 잠실교회 원로이신 원광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원광기 목사님은 잠실에서 개척을 할 때 초기부터 병든 자의 질병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 가지고 금방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해서 마침내 수천 명에 이르는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이분은 힐링 아카데미라는 것을 개설해 가지고 참석자들에게 치유를 강의하십니다. 특별히 이분은 우리 케네스 목사님의 책들을, 중요한 책들을 그 모일 때마다 소개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케네스 목사님이 자기와 그 치유사역 그 성격이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아주 핵임 목사님을 존경하면서 그분의 책을 이렇게 널리 소개해주는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원광기 목사님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목회를 잘 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원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단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해주는 치유의 표적에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아무리 설교를 외치고 돼도 거기에 치유의 표적이 따르지 않는데 그 말씀은 누가 얼마나 신용하고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이 목사님의 그 피 맺힌 절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진 목사님들이 각 교단마다 10명씩만 있어도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 발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죠, 지난번 191강에서 척 수인돌 목사님의 건강론, 척 수인돌 목사의 건강론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습니다. 수인돌 목사님은 금년에 이제 90세입니다. 90세. 아주 나이가 많으시죠. 이분은 세대주의 달라스 신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도에는 총장으로 여러 해 동안 심무했고요. 현재는 명예총장으로 있으면서 텍사스 프리스코라는 지역에서 아주 큰 대형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금방 대형교회로 크게 부흥발전한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미국의 최고로 탁월한 그 기독 지성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댈러스 신학교는 말이죠, 마지막 사도가 죽은 다음에는 이제 성경이 완성되었으므로 성령의 은사, 능력, 기적, 치유, 방언 같은 것은 이미 없어졌다. 그건 다 끝났다. 없어졌다. 라고 철저히 이런 걸 배격합니다. 배격하고 오직 말씀만 강조하는 그런 신학 입장입니다.
아주 어떤 사람은 다른 신학교를 아주 훌륭한 신학교를 칭찬하기만, 제가 볼 때는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윈돈 목사님은 이사 53장 4절 5절의 질병 치유를 이번엔 영적인 치유라고 해석했습니다. 그 육신의 질병 치유가 아니고 그 영적인 스피리추얼 힐링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모든 질병 치유 사역을 적극적으로 무시하고 반대하는 분이다, 이분이. 이분이 막 웃으면서 인상은 좋은데 그 속에는요,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치유 사역을 아주 무시하고 경멸하고 아주 반대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습니다마는 잭 디어 교수님은 이 달리스 신학교 구약 교수입니다. 조교수로서 10년 이상 봉사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구약 교수로서 달리스 신학교 교수를 하면서도 그 텍사스 지역에서 목회를 했어, 목회를. 그 은혜의 봄 자기네 교회 봄 수련회 강사로 영국의 존 화이트 박사를 초청해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그때만 목금토 3일 동안 했는데, 마지막 날 저녁 집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치유 사역을 통해서 아주 교회가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중에 영육간에 치유받기 원하는 분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강사가 말하자 그때 참석자 한 300여 명 됐는데 그 중에 3분의 1, 몇 명일까,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한 100여 명 정도가 기도받으러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육신치유를 반대하는 침례교 교회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한두 명 정도 나가고 말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잭 디어스는 큰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더 깜짝 놀랄 일은 뭐냐, 그동안 아주 나이스하게, 아주 멋지게, 겉보기에는 멋지게, 아주 신사적으로 나이스하게 잘 믿는다고 하는 알려진 여러 성도들이 화이트 박사의 치유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는 막 흐느껴 울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엉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축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축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우울증 같은 질병들이 치유됐습니다. 그렇게 오직 말씀만 가르친다고 하는 그 교회, 그 얌전한 교회에서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막 질질 울고, 우울증이 치료되고,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고 말이죠. 귀신 쫓겨나가고. 그동안 다 뭐예요? 그동안 다 감췄었겠죠. 감췄었어요. 그걸 모르고 목사님은 목회한 거죠. 사경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교회는 성경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 말씀대로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병자들 위한 치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잘한 거죠. 그래 한 번은 말이죠, 이 동맥류 질환으로 수술을 받게 예정되어 있는 어느 여성도가 말이죠,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잭 디어 교수가, 목사님이 신방해가지고 그녀에게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동맥류를 초단적으로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기도하는 과정 목사님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치유되겠다, 확신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틀 후에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진을 받았는데 그 담당 의사가 말하기를 그녀의 동맥류가 완전 치유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환자의 동맥류는 말이죠, 수술에 의해서만 고칠 수 있는데 이건 기적임에 틀림없다고 그 의사가 증언했어요. 의사가 확실하게 말해줬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치유 사건으로 미루어 보건대 치유를 부정하는 신학 때문에 지난 10년간 이 교회에서 말이죠,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은 신자는 도대체 누구 탓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탓이겠어요? 그건 담임 목사의 직무유기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에 처음부터 이런 질병 치유 이걸 믿고 살겠다고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고 죽정고 살았을 텐데, 담임 목사님이 신학 때문에 이걸 안 하고 그냥 말씀만 나발나발 이렇게 설계했는데, 그러니까 치유받을 사람은 치유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건 누굴 책임이겠어요? 그건 담임 목사 책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잭.티어 목사님은 교회를 사임하고 댈러스 신학교에서도 해임되었습니다. 해임되었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 댈러스 신학교와 그 교회 교단은 질병 치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경멸하는 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치유신학 반대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경멸을 해. 여러분 책 읽어보십시오. 경멸하는 그런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그 이후에 티어 교수님은 이 침례 교단 신학을 버리고 존 화이트 박사, 존 윈보 목사님과 함께 성경에 말하는 대로 성령의 능력과 은사, 치유 등 초자연적 사역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티어 교수님은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몸소 체험한 후에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놀라운 성령의 능력, 영어로는 뭐냐면 Surprised by the Power of the Spirit, Surprised by the Power of the Spirit 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전 세계다가 말이죠. 어느 신학이 이 신학이냐 저 신학이냐 어느 신학이 진짜 성경적인 신학인지를 만천하에 공개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청 스윈돌 목사님과 댈러스 신학교의 성경관이 맞습니까? 아니면 잭.티어 교수의 성경관이 맞습니까? 이 잭.티어 목사님은 구약 성경 주해와 성경 원어가 전공입니다. 성경 원어가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 깊이 잘 알겠습니까? 젊은 교수가. 이분이 말이죠. 이 존 화이트 박사님을 강사로 초청해 놓고 그분 오시기 전에 약 4개월 동안 자기가 직접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정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편견 없이 직접 내가 성경 연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신학교에서는 은사 중단론 신학의 전통 이어받았지만은 이 사람은 구약 성경 전공이니까 편견 없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성경은 신학교에서 배운 것과 크게 달랐단 말이죠. 자기가 선배 교수님들로부터 배웠던 신학하고 성경 읽어보니까 성경하고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시며 치유는 교회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또 성령의 은사들은 소멸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외에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God can speak today.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speak, 말씀하실 수 있다. 성경 말씀으로 말씀한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 이걸 깨닫게 되었다고 이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존 화이트 박사님이 그의 교회에 와가지고 사역한 게 모두 다 성경적으로 맞는구나 라고 결론을 얻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목사님은 참 흔치 않습니다. 보통 목사님들 신학교에서 배운 거 그대로 달달 그대로 그냥 판박이로 그냥 배워가지고 교회 가르치는데 그 신학이 성경하고 딱 맞으면은 다행이지만은 안 맞는 것도 많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요즘 한국 교회에 침체가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침체의 원인 중 하나는 뭐냐? 성령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무시하는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말이죠. 얼마 전에 예배 경신을 위해서 성령님에 관한 책을 구입하려고 분당의 기독교 서점을 돌아다녀 봤는데 딱 서점이 한 군데밖에 없더랍니다. 그때 가서 쭉 서가를 펴보니까 성령님에 관한 책은 한 권도 없더랍니다.
다른 책은 많이 있는데 성령님에 관계된 책은 한 권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물어봤어요, 주인한테. 그랬더니 요즘에는 성령에 관계된 책을 아무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독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안 팔리니까 안 갖다 놓죠, 여기서는. 저는 이 목사님 통해서 처음 그 얘기 들었거든요. 요즘 교계 행편이 이렇다 이 말이죠. 아니,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론을 모르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합니까? 이건 병이 들어도 뭐 아주 지독한 병이 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때는 성령에 관계된 책이 서가에 즐비했습니다. 즐비했어요. 이제는 한국 교회에서 성령님이 메말라 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떠난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 기독 서점에서 성령에 관한 책을 취급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건 그냥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초자연적 능력이 무시되는 곳에서 무슨 교회 부흥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만 말씀을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이다, 성령.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는요, 요즘에는 이상하게 봐야 됩니다. 정말 그냥 성령님이 뒷받침해 주는 오직 말씀이냐?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잘 모르니까 그걸 캄프라치 하기 위해서 오직 말씀 그러는 거예요. 한번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정말 말씀 중심인가? 우리 케네스 긴 목사님만큼 말씀 중심인가 한번 따져보시라고요. 한번 책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케네스 긴 목사님을 제대로 배우면 목회는 성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편 잭 티어 목사님은 놀라운 성령 능력학을 책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 책을 낸 뒤 27년 후에 몇 년 전에 다시 책을 냈는데 그 제목이 참 놀랍고 흥미롭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Why I am still surprised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hy I am still surprised. 왜 나는 아직도 surprised. 내가 놀라고 있는가? 무엇에?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왜 나는 아직도 성령님의 능력에 아직도 나는 지금도 놀라고 있는가? Still. 아직도 지금도 내가 놀라고 있는가 말이죠. 27년 전에 놀랐는데 지금도 놀라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책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렇게도 바꿔서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성령의 능력은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왜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성령의 능력은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있는가? 단 한국은 빼놓고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참 탄식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들 신학교에서 한 번 신학의 물을 먹으면 다른 물을 먹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저 자신을 보면 저도 개혁주의 신학의 물을 먹었어요. 3년 동안 개혁주의 신학의 물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 끝나고 해계 목사님의 바이블 신학교에 가가지고 공부할 때 공부해보니까 물맛이 달라요. 물맛이 달라도 상당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그만둘까 고민했습니다. 고민했어요. 마치 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이 학교의 가르침이 이해가 안 되면 바로 그 가르침은 던져버리지 말고 선반 위에 under the shelf 선반 위에 올려놓고 조금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 말대로 했더니 마침내 이해가 되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치유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19편 130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다 외우십시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윈들 목사님은 너무나 유명한 지적인 목사님이시지만은 아직 그분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그분이 쓴 책이 70권장 됩니다. 아주 최고 지성이에요. 그렇지만 이 성령의 능력과 치유와 방언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눈이 안 열렸어요. 그분에게는 10편, 110편, 130절이 꼭 필요한데 그분 생전에 이걸 깨달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힘들걸요. 여러분이 성경을 편견 없이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신학적 편견 없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처럼 이제 서신자처럼 성경 편견 없이 쭉 읽어 보십시오.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주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모든 권세는 무엇에다 쓰라고 우리에게 임해 주시는 권세일까요? 강단에서 설교하라는 권세일까요? 강단에서 설교하라는 권세일까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같이 사역하는 뜻 아닐까요?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 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라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임해 준 거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권세를 임해 주기 전에 먼저 12사도에게와 70인 제자들에게 임해 줘가지고 그분들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도록 맛보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70년 전도자가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말씀을 전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은 또 막 두려워 떨고 도망가다니다 쫓겨났다 이렇게 막 자랑스럽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 당시만 필요했습니까? 이제 성경 완성됐으니까 지금 귀신 지금 없어집니까 지금? 지금은 이제 과거봤다 했으니까 지금 병든 자가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말이요 마지막 사도가 죽었다고 해서 마지막 요한 사도가 죽었다고 해서 성경 정계 완성되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임된 권세는 이제 필요 없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더 많은 질병들이 난만이 있어요. 코로나19 같은 이런 역병들이 돌아가지고 전 세계를 셧다운 시키는 이런 시대에 성경 완성됐으니까 이제는 이런 권세가 필요 없다고요? 질병 치유하는 권세가 필요 없다고요? 귀신 쫓는 권세 필요 없다고요? 그런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얼마나 신학교가 그런 신학교가 엉터리 신학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요절인 마가복음 16장의 지상명령에서는 잘 보십시오. 사도도 아니고 또 제자도 아닌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말은 우리 모든 시청자들과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치유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전하는 말씀에 표적이 따라줘가지고 표적이 뒤따라줘가지고 말씀을 확실히 정언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복음이 신속히 전파돼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믿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이렇게 시대별로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이런 복음서보다 또는 서신서보다도 3, 40년 후에 기록된 거의 마지막 계시가 뭐냐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 안에 들어가지만은요. 그 기록된 시대를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쓴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는요. 거의 마지막 계시니까 그 서신서 중에서 더 중요한 책이라 말이에요, 이건요. 서신서하고 요한복음은요. 그냥 요한이 마지막에 쓴 책이니까.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거의 마지막 계시는 마지막 계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면 그 직전 아닙니까? 거의 90년, 100년 추후 극경에 쓴 거의 마지막 계시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복음도 중요하지만은 요한복음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계시록의 발전으로 볼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다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질병 치유, 귀신 축사와 같은 성령님의 능력 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으려면은 예수님이 위임된 권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인간으로 그냥 사야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의 성령의 능력을 한량없이 받아가지고 그 능력으로 사야겠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귀신, 축사, 질병치유 이런 성령의 능력 사역에 그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도 은사 중단로 신학을 주장하는 장로교단하고 침지교단에서는 포함이 안 된다고 가르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교회나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환자들 병원에 맡기면 됩니까? 저 대학병원에 맡기면 됩니까? 저 미국에 무슨 유명한 병원에 맡기면 됩니까? 최고의 의사이신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 자기 자신을 치유자, 힐러, 치유자로 우리에게 계시해 줬습니다. 계시를 해줬어요. 계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하셨지 않습니까? 그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구약시대, 복음서 시대, 사도시대는 질병을 치유하셨는데 21세기 지금은 치유사역을 그만두셨습니까? 치유 안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외국에서 가르치는 신학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과감하게 믿음으로 치유사역을 시작하십시오. 잘못된 신학에 갇혀있지 마시고 그리고 어차피 교단에서 우리가 신학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교단에서 신학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 잘못된 신학에 갇혀있지는 마시고 주님과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단은 탈퇴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교단 탈퇴할 필요는 없고요. 교단에 속하면서 치유상 하십시오. 그걸 뭐라고 하면은 카리스메틱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개혁파 이런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만은 여기 나간 게 아니고 교단에 있으면서 카리스메틱 신앙을 따르는 거란 말이죠. 이걸 보고 카리스마틱스라고 합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대세입니다. 세계적인 대세. 제가 믿음으로 장담하건대 여러분께서 치유사역을 시작하시면은 여러분 교회 내 병환자들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님들께서 여러분 교회에서 치유 메시지를 계속 하시면은 여러분 교회 내 병든 자들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걸 알고도 치유상 안 하게 되면은, 치유 메시지 안 하게 되면은, 그게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목사님들은 직무유기라고 좀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몰라서 안 하는 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알면 해야죠, 알면은. 그냥 모를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기록이 그게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은 뭐 하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치유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3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고백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5문장입니다. 첫째, 나는 신학적 편견 없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른 신학입니다. 나는 신학적 편견 없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21세기에도 내 병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21세기에도 내 병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나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초자연적 능력을 성경대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초자연적 능력을 성경대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누구나 다 성령 얘기하지만 그 성령 다 똑같은 성령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초자연적 능력을 믿어야 돼요. 네 번째, 나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치유생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나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치유생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치유생활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 치유사역 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 목회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얼마나 신자들 아픈 분들 많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도 목사님들이 치유 메시지 안 한다는 건 그건 정말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아니, 의사가 말이죠, 병 환자를 보고 치유 안 해주면 됩니까, 여러분? 그 의사도 아니죠. 안타깝습니다. 이 강의 들으신 모든 분들은 지난번 강의와 이 강의를 통해서 모든 교회에서 치유사역, 치유 메시지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치유하라 질병 치유 메시지. 이렇게 치유하라 질병 치유 메시지. 이 책은 제가 지난 4년 동안 이 케네스에겐 치유학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방송했던 치유 메시지를 한 절반 정도 1강부터 9강까지 절반 정도를 제가 다시 정리해 가지고 편집해서 아주 책다운 책으로 낸 것입니다. 이건 좀 두껍죠. 이건 217페이지가 되는 좀 그 페이지 수가 좀 나가는 책입니다. 아주 멋있어요. 좀 두껍죠. 이건 뒷표지입니다. 이건 제가 편집 기술도 없지만은 여러 가지로 힘써가지고 아주 고심을 해가지고 냈는데 아주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들었지만은 또 책을 읽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방송 통해 듣는 건 또 듣는 거지만은 눈으로 활자를 보는 것이요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을 또는 또 우리 치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다 구입하셔가지고 선물도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여러분 구매해 주시는 것이 저를 돕는 하는 방법도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치유받으시고 또 주변에 아픈 분들에게 선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교회마다 병든 환자들이 한 명도 없도록 우리 모두 협력해서 이렇게 협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고 이번 설 명절에 모두 즐겁게 보내시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그리고 또 금년에는 모두 병에서 회복되어서 정말로 신성한 건강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